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가련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아버지를 저희들의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의 나라에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도둑질 당하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인 저희가 다 되돌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사실적인 열매로 아버지 대전 앞에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봉헌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 하는 어떤 방해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든 자유의지가 너희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나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도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며 여전히 너희의 기도 청원을 듣고 있다. 너희가 너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가족, 즉 조부모, 친척 등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유의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라. 한 가족으로서 기도 안에서 인내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방침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질서한 인류, 인간에게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먼저 오늘 아버지께서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세상에서 가족 사이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큰 관점으로 보면 어 봉헌된 사람들 있죠. 봉헌의 삶을 산다 하는 사람들이 또 따르고 지켜야 될 질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저처럼 수도자, 뭐 사제, 이렇게 해서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 이렇게 해서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질서가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의 질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가장 먼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분들께서도 계명에 의거하면 질서가 첫 번째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성도분들께서도 물론 하느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드리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마땅히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권리부터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성도들이 지켜야 될 질서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것보다 더 칼날같이 예리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자원한 봉사자라고 일컫는 수도자, 사제, 이 어떤 막중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높은 그 자원한 봉사자들, 이들 다는 하느님,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가 가장 먼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질서는 어떠해야 되냐? 가족을 돌볼 수 없는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질서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삶이죠.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봉헌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것도 나에게 맡겨 주시고 보내 주신 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끝으로 가장 후순위로 나의 가족이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안에서 기도만 해 주는 이것이 봉헌된 사람들이 따라서 살아가야 될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거짓 교회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삼일체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먼저고 가족은 절대 돌보면 안 되고 그나마도 가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한 봉사자는 오히려 그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행위고 왜냐? "저는 봉헌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했죠. 그럼 봉헌됐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자체가 나와 결부된 주변 것은 돌보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고 서약을 한 거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자원한 봉사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겨 주시고 보내 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명에 보내 주시고 맡겨 주신 양들, 저희의 영혼 회원들이 저희 사명은 무조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하느님 아버지가 첫 번째시고 그리고 그다음 저희 사명에 보내 주시고 맡겨 주신 양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것이 차원한 봉사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가족이 임발부되거나 개입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것은 질서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맡겨 주신 이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자원한 봉사자의 삶이다. 이 질서를 먼저 잘 깨닫고 인식하고 그 질서 가운데 살도록 어 노력하고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원한 봉사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서, 그들의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줄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 하는 어떤 방해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내가 특별히 할애해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 시간, 예를 들면 어떤 예배라든지 저희 사명 같은 경우는 매일 바쳐지는 예배라든지 매일 하는 성모일도라든지 혹은 정해 놓고 저희 사명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의 고행이라든지 극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버지께 할애해서 아버지만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봉헌 드리겠습니다라고 정해 놓은 기도 생활의 다양한 종류들이죠. 근데 사탄은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꾸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속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방해를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해 놓으신 기도 시간이나 아버지에게만 특별히 사랑으로 할당해서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봉헌 드려야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봉헌 드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십사 청원을 먼저 드리십시오. 그것마저도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잘 지킬 수가 없으므로 그 기도를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결연한 각오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과 어머니 저에게 주세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청원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하느님께 할애된 기도 생활을 해야 실패가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느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건 무조건 사탄이죠. 볼 것도 없이. 내가 하느님께 자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점점 더 세집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관념이 있으셔야 그 사탄이 다가왔을 때 당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든 자유의지가 너희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이런 다양한 어떤 기도나 희생과 봉헌과 극기가 세상 사람들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는 그것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자유의지의 문제지 주변의 것에 영향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자유의지가 나약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도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며 여전히 너희의 기도 청원을 듣고 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그 정도로 나약하고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조차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청원을 듣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띄엄띄엄 기도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앞에 다른 메시지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분신 가운데 바치는 기도조차도 나에겐 소중히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신 가운데 바쳐지는 별 볼 일 없는 기도조차도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세심하고 사려 깊게 우리의 청원을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누가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갈망이라든가 항구함이라든가 지속성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로 다를 것이고 그 다른 것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그 질에 따라서 그 열정과 갈망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의 그 모든 청원을 내가 듣고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너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가족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질서? 지금 말씀하시죠.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이웃이 있을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가까이에 있는 직계가족.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이게 나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죠. 결혼을 해서 분가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분가한 그 가정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죠. 이렇게 나의 직계가족을 먼저 고려하고 살피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누구냐? 대가족. 예를 들면은 조부모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 뭐 사촌, 친척 이런 분들. 그분들은 그 다음에 고려되어야 될 요런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왜? 내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니까 올바른 제자리를 찾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는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의하여라. 자, 이렇게 질서롭고 조화롭게 아버지가 세우신 이 질서에 내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산다면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평탄하고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항상 사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끼리 싸워라. 이렇게 충동질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게 다 사탄의 방해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 사탄의 방해 작용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자꾸 불화가 일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 그 가족의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하면서 일으키는 분란입니다. 가족끼리는 수용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부족? 끌어안고 수용해야 돼. 왜? 나도 부족하니까. 내 동생의 이런 부족? 당연히 끌어안고 수용해야 돼. 나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는. 그러나 예를 들어 정의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저희 사명처럼 아니오를 아니오할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할 것을 예라고 말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의 질서는 어떨까요? 예할 것 예라고 선언하고 아니오할 것 칼날같이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이게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질서죠. 그러나 공동체 가족 간에는 그렇게 정의의 잣대를 칼날처럼 들이대는 그것은 공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그 질서가 우선하겠으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요 가정 관계에서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끌어안아주는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한 자비의 사랑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질서의식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고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혼동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충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자, 여기 지금 책임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충실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이거는 어떤 질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남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버지께서 창조 때 만들어주신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질서 가운데 순종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그 경계와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각자가 자신의 자애심, 이기심을 따랐죠. 그렇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이 마귀의 덫에 걸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일성과 절대성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뭉그러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남성과 여성 간의 아름다운 그 정갈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를 찾아볼 수 없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죠. 이 책임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냐? 절대성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건. 예를 들어 하와가 열매를 땄어요. 직접적 잘못은 하와가 했죠. 그러나 거기서 아버지께서 아담을 찾아서 부르셨을 때 너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이런 열매 이런 거 땄느냐? 하니까 먹었느냐? 하니까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께서 저랑 같이 살라고 한 여자가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앞에 전치사가 참 비겁한 말이에요. 이게 절대성의 질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남성은 절대성의 질서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하와의 죄가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왜? 자신에게 맡겨준 여인이죠. 그렇죠? 너가 잘 컨트롤하고 돌보고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돌보고 잘 이끌어가라 라고 해서 주신 여인이죠. 그러면 그 여인이 잘못한 건 직접적 책임은 하와에게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저의 잘못입니다. 왜? 제가 똑바로 이끌지를 못해서 제가 진리로 똑바로 가르쳐주질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절대성이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예요. 자, 충실해야 되는 입장은 누굴까요? 이거는 유일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될까? 나에게 보내주신 그 남편이
그 절대성이 나의 전부다라고 여겨서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은. 이게 유일성이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신적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 충실이라는 단어는 그 나에게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보내주신 절대성에게 아무리 그 절대성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보내주신 것은 그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결혼을 강요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유일성이라면 저 사람이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 완전히 속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 질서를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성을 먼저 만들었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질서가 뭐냐? 하느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는데 하와도 흙으로 그냥 빚어서 만드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지. 만드실 수가 없어서 남성의 뼈를 빌려다가 만드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담을 흙에서 바로 만드셨듯이 얼마든지 하와도 그냥 흙에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남성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여기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남성의 갈빗대에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나라. 갈빗대가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한 중심에서 뽑혀져 나와서 너가 만들어졌으니 너의 본적지, 원 위치는 남성의 마음의 한 가운데다. 즉, 그 가운데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의 질서의 위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근원. 그래서 속해야 된다라는, 충실하게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일성인 여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 있는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이 여성은 완전히 속함으로써 그 남성과 하나 되는 것. 물론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러면 무한히 행복해집니다. 무한히. 그 신적인 질서를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가 어디에 충실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라라고 하는 요 한 문장, 별것 아니어 보이는 한 문장이지만 유일성과 절대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기도 안에서 인내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방침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자, 여기도 가족은 살아가야 되는 질서가 어떤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 안에서 인내해라.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이것은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적 질서 이 진리 가운데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은 모두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 이것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공통의 규범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설정값을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절대성으로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하고 엄마는 아버지께 완전히 속한 유일성으로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에서 속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위치 자체가 속해야 되는 유일성들이죠. 엄마와 아버지께 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이 자녀는 또 엄마와 아버지께 완전히 속해서 하나됨으로써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요게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지키고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신적인 질서다.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왜? 그게 질서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물흐르듯이 강물처럼 흘러가면 거기는 부작용이 양산되지가 않죠. 수많은 부작용과 오해와 망상과 착각 가운데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이 조장되고 이런 건 다 왜일까요? 이런 질서 가운데 가지런하게 있지가 않고 다 4명이 서로 각각 내 잘난 이기심과 자애심만을 따르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니까 여긴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4명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니
여기 어떻게 사랑이 있고 포용하는 게 있고 수용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조장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럴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도분들께서 세상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질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질서를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따라야 될 질서고 규범이야. 저게 올바르고 옳은 거야. 왜?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고, 왜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냐면 다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니까 거기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가정 공동체의 신적 질서, 또 사촌과 친척과 이웃 간에는 이러한 질서 가운데 내 가족을 먼저 그렇게 포용하고 그 다음엔 사촌, 그 다음엔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러한 나라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런 질서를 확립할 때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뢰가 있고 신뢰의 관계가 있고 어 존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의 관계와 존중의 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신뢰는 뭐냐? 믿고 하나 되는 관계가 신뢰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해야 되냐? 가족 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서로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는 가족끼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뢰 관계는 가족 간에 구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존중이다. 이것은 그 가족이 아닌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예를 들면 직장 동료. 그렇죠? 그런 어떤 남. 그러나 가깝게 매일 보고 살아가는 남. 우리는 이것을 이웃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존중의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존중. 존중은 뭘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대할 것을 올바르게 대해주는 이것이 존중이죠. 그 존중의 관계가 서로서로 동반이 될 때 이럴 때 직장 동료, 회사 혹은 학교 간의 친구 관계 이런 것도 다 이런 존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족 관계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신뢰의 관계, 남하고의 관계는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최소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관계, 그리고 가족도 내 가족부터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좀 확대하면 그 다음 조부모, 사촌, 친척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가 세워주신 신적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질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족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를 건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